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로 11절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교독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리고 빌라도는 심정적으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들 때문이었죠. 유대인들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예수를 놓아주면 많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를 압박하면 자신이 이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마음으로는 사실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제일 살면서 스스로 억울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게 권한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느냐? 억울한 거죠, 그죠? 고난이 억울한 게 아니라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찾아오느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한 거지,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무지한 것 때문에 괜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나 보네. 우리가 태어날 권한이 있어요, 죽을 권한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살아야 될 순종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부터 고난이, 그러니까 오늘 빌라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빌라도는 고난이 있다고 내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빌라도는 난 고난이 있어. 거기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법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는 내가 이 빌라도 이 총독이란 직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대로 자기가 하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빌라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끝내 한 생애를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빨리 항복하시고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은 다 항복 선언하는 새벽이에요. 하나님, 내게는 이제 권한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죠, 여러분, 그죠?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권한과 권리가 있었냐고요. 우리가 참 현대 사회가 참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권리 주장기죠. 요즘 정말 뭐 다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무슨 권리를 보장하라, 무슨 권리를 보장하라.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권리도 주장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법적으로 예수를 안 믿을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도도 못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왜 세웠어요, 그죠?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복음 전하러 학교 세운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땀 흘려서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런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성경도 가르치지 말아라, 전도도 하지 말아라는 거. 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리입니까, 여러분? 무지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학교를 세웠다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 학교에는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권리가 아니라 무지함이죠, 그죠? 그것만 무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없는 권한을 내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 억울함을 다 푸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맨날 원망하고 왜 내 권한을 빼앗냐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가진 권한이 있어야 빼앗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는 권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내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살면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오늘을 그냥 사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거기다가 내 두 발로 걸어서 주의 성전을 오게 하신 건 뭐 대단한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걸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두 눈을 뜨고 본다는 게 축복인지, 두 귀로 듣는다는 게 축복인지,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그런데 그 작은 것에 매여서 왜 내게 이런 권한이 없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나 살려줬잖아, 너. 정말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준 거 믿지 않으세요? 오늘도 살았어요? 오늘도 살았어요?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오늘도 하루 살려줬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살아도 행복한 하루예요, 여러분. 이 귀한 날을 억울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좀 아멘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오늘 하루 웃기만 해도 복을 받을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오늘 하루 웃기만 해도 복을 받을 거다. 자,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다. 빌라도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없다. 자, 한번 봅시다. 몇 가지 고난이 없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라.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을 다녔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정리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제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권한이 없어.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도 데려갈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잖아.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죠? 했다고 그래요, 빨리. 지금까지는, 그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 많이 다녔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했잖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 하라는 대로 살아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돌아보면 정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도 조금 있어야 주님 앞에 갈 때 덜 미안할 것 같아. 그죠?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우리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 좀 주님 눈치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 제가 살아보니까 눈치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눈치가 없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인생은 다 하고 싶은데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야. 때때로는 원치 않는 곳도 가야 해. 원치 않는 일도 해야 해. 고난이 없다 너에게. 오직 고난은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든지 아니면 순종하겠다고 말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전 못해요. 어떻게 주님 앞에 못한다고 하냐고.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직 순종할 권한만 있다. 아멘. 제가 늘 주례를 볼 때마다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신부 신랑에게 혼인 서약을 할 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라고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생각해 보겠다든지 아니라 그러면 각자 돌아가야 되겠죠? 아멘이죠? 내가 두 사람한테 남편을 사랑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살 거냐 물어보면 사는 건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다시 집에 가야 되겠죠? 내가 무슨 말을 묻더라도 뭐라고 해야 돼? 그들은 예라고 해야 돼. 예라고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만 그럴까요? 아니 저는 우리 인생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뭐다? 생각해 볼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뭐다? 예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만 예고 아멘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책상 앞에 써놔요. 나는 이제부터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때를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하필 이때냐, 그죠? 왜 하필 이때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 곳도 정할 권한이 없지만 두 번째로는 때를 정할 권한도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사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잖아. 그 때와 기한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라는 거죠. 우리 많이 원망할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더 복된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그 때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를 정할 권한이 없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다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밀이에요? 그 모든 게 역사와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시절 같아요? 힘든 시절 같아요? 그냥 사세요? 예, 힘든 시절입니다. 지금은 정말 힘든 때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지금은 우리 엄청난 때를 사실은 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요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지구상에 다시 막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이제 무기를 쓸 일이 있겠느냐, 인류가. 이렇게 인류가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뭐 한창 심각한 얘기가 뭐 일본에서 물이 어떻게 돼서 지금 우리가 바다 뭐 생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때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산불이 나가지고 뭐 저 미국이 지금 큰 일이 벌어져 있고, 이쪽은 또 바닷물이 이상하고, 이쪽은 또 전쟁이 나서 지금 난리고, 지금 이상한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류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나 또 뭐 경제도 지금 마찬가지, 사실은 경제도 지금 아주 어려운 때고요. 그리고 지금 인류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게 뭡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인류의 절반이 이슬람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죠. 지금요, 늘어나는 사람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이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서 인류의 절반은 그냥 뭐 종교적으로 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가면 이슬람 사원이 이제 한국도 뒤덮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게 수면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때를 누가 정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살아보니까 이런 험악한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만 이 때를 살아내어야 될 순종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어려운 때를 사시느라고 서로 고단하신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의 동행들을 서로 힘이 되어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힘든 때를 살아요, 정말이에요. 인류는 지금 어떤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뭐 로봇이 등장해가지고 인류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엄청난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인류의 그 대전환점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앞으로 3, 40년 기죠? 큰 전환점이 또 우리에게 올 테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꼭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서 더 기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오직 주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피조물은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아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집안에서 이런 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기죠. 원망을 하지만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런 모양도 만들고 저런 모양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짓는 것은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창조주에게 있다.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다만
이렇게라도 만들어 주신 게 감사할 뿐이죠. 아멘. 아직도 좀 아멘이 덜 되시는 모양인데. 피조물은 고난이 없어요, 그죠? 창조주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저는 제 신앙적 고백을 말하면, 저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제 인생에 원망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웃음소리가 아니고 제 주름살이 태어나면서도 생겼어요. 인생이 참 힘들구나. 제가 태어나 보니까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저는 빨리 인생을 그만두려고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정말입니다. 난 왜 이런 데 태어났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주님 만났고,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모든 원망이 풀렸습니다. 정말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때 저에게 정말 은혜되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것도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야. 나는 나를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 믿고 보니까 내가 이 생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데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뭐 저렇게 안 돼 있냐 그러는데, 여러분, 상품이 되려면 비교하시라고. 여러분, 상품은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작품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이야. 그걸 자꾸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같은 게 아니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요, 똑같은 머리카락 DNA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문 하나 찍을 때마다 신기하잖아. 똑같은 손가락 같아도 같은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요. 지문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빛나고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죠. 우리는 똑같은 날을 산다고,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같다고 말하지, 여러분. 똑같은 데 출근하고 똑같은 일 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는 한 번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게 창조가 아니고 매일매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날을 사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안 떨리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비로소 내가 항복합니다. 내게 고난 없습니다. 허락한 시간들 속 빛나게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일도 산다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하루 허락하신 시간, 빛나고 빛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